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1절에서 27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17쪽 잠언 7장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21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7장은 음녀의 유혹에 대한, 음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앞에 5장에도 사실은 그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특히 5장 뒷부분, 5장 끝부분에 쭉 이야기가 되다가 6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지혜자를 통해 쭉 하게 합니다. 그리고 7장으로 들어오면 다시 이 음녀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 뒷부분을 좀 보시죠. 7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음녀를 향해 가는 길, 음녀의 길에 대한 설명들, 표현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 길로 끌려가더라 라는 거죠. 어리석은 젊은 자가, 지혜 없는 자가 그 길로 들어가더라. 네, 이 음녀의 길은 누가 잡아다 끄는 길이 아니고요. 음녀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건 일단은 뭐 어떤 걸 보느냐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할 때는 지금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직접적인 표현은 간음의 문제입니다. 성적인 간음의 문제. 부부의 관계를 벗어난 창녀나 유혹하는 자에 넘어가서 간부에게 넘어가서 간음의 길을 가는 것, 간음의 모습을 행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인 지금 7장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볼 때 단순하게 누구와 누가 간통을 한다, 간음을 한다, 이걸 좀 넘어서서 어디까지를 좀 같이 보시느냐 하면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유혹이 되는 자리, 미혹이 일어나는 자리, 자꾸 유혹이 나타나는 자리를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같이 적용하고 같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징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요. 10절에 보시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는다. 시각적인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기생의 옷이라는 게 기생 써붙인 옷이 아니잖아요. 화려하고 이런 것들인 거죠. 사람의 주의를 끌고 시각적으로 이런 모습들. 11절에는 떠들며, 13절에 입맞추며, 16절에 침상에 요와 이불이 이렇게 깔려 있다. 17절 몰약과 침향과 계피의 향이 흘러나고 21절 고운 말과 입술에 호리는 말로 유혹하고 꿰고
쭉 이어지는 표현들을 가만 보면요, 우리의 감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다 우리의 감각을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시각을 유혹하고, 시각을 자극하고 유혹하고, 들리는 말, 듣기에 좋은 말로 꼬드기고 꿰고 미혹하고, 촉각, 만져지는 감각, 냄새로 맡는 감각, 이런 것들, 모든 감각들이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들, 내가 느끼기에 끌리는 것들, 우리는 끌리는 걸 매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매력 있다, 매력적이다는 표현들이 근원을 보면 끌린다는, 잡아당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매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를 잡아 끄는, 그걸 유혹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겁니다. 시각적인 유혹, 청각적인 유혹, 촉각적인 유혹, 후각적인 유혹, 또 미각적인 유혹, 맛으로 미각적인 유혹, 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해당되는 것들인 거죠. 그 유혹에, 근데 이 유혹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게 내게 쾌락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거죠. 이건 단지 성적인 이야기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각적인 유혹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나를 칭찬하는 말, 나를 인정하는 말,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에 끌려, 그것에 계속 끌리는 것이 내 미혹에, 내 유혹에 굉장히 약점이 되면 자꾸만 나는 그것에 끌려 행동하는 거죠.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감각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찬양하고 하던데, 요즘 젊은 세대들 게임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즐기는 것, 빠져드는 것,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거 없나요?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쾌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도 쾌감이에요. 관계 속에서 내가 느끼는 쾌감들,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이렇게 하면 내 자존심이 설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 존재감이 빛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 계산의 이익이 맞아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내 어떤 재정적인 이득의 소득이 들어올 것 같고, 이 유혹들은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똑같은 성인이라도 청년 때 받는 유혹과 또 중년에 받는 유혹과 노년에 일어나는 유혹들이 상당히 좀 다를 수 있어요. 나를 지지해 주는 말, 이런 것들이 유혹이 돼서 넘어서지 않아야 할 선들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수두룩한 거죠. 들려오는 소식들, 뉴스들 보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내 소득의 유혹들, 부요함과 이것이 내 만족을 두고 내 지위를 든든하게 해주고 내 존재를 빛나게 해주는 것 같은 재정적인 재물의 이익들, 이 유혹에 끌려서 넘어서지 않아야 될 선들을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이 음녀의 집의 길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이 젊은 어리석은 이 청년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 젊은이는 지금 성욕이라는 이 쾌락을 주는 이것에 의해서 넘어서지 않아야 될 선들을 지금 넘어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욕, 물욕이라는 자리, 어떤 사람은 명예의 욕, 어떤 사람은 권력의 욕, 어떤 이들은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어떤 인정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고 끌리고 유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켜야 될 선들,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야 될 선들,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될 자리들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놓아버리고 넘어서고 빠져들고. 그런데 이 빠져들미 반복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독이라 그럽니다. 다양한 중독들이, 결국은 이 중독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 마음에 경험되는 쾌감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즐거움을 일으키는 것, 쾌감을, 내게 만족을 주는 이런 것들,
이 느낌, 이 호르몬, 이런 감각, 이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자리가 중독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면 그것이 자꾸만 반복적으로 빠져들고 반복적으로 매이고 묶이고 매이는 자리가 결국은 중독이라는 것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길의 결말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일에 나아가는 방향, 그 길의 결말은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답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죽으러 가는 거죠. 끌려 들어가는 소같이, 벌을 받으러 끌려 들어가는 미련한 자처럼, 쇠사슬에 얽매인 자처럼.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매인 이는 자기 의지로 뭘 할 수 없잖아요. 꼼짝달싹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의지로 이젠 더 이상 뭔가를 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묶이고 매이는 거죠. 상황에 매이고 자기의 쾌감에 매이고 관계에 매이고 문제에 매이고 묶여버리는 것. 화살이 간을 뚫는 것 같이. 이 간은 사실 히브리 전통에서 간은 영혼이 있는 자리라고 보통 그렇게 여겨졌어요. 마음이 있는 자리, 영혼이 있는 자리.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영혼이 배에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배라는 표현들이 영혼의 처소로 되게 많이 이야기돼요. 성경에는 보면. 우리는 영혼, 마음, 그럼 어디예요? 우리는 여기를 잡죠. 서양 사람들은 마음 그러면 여기를 한대요. 물론 heart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mind라는 이런 표현들은 뇌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뭐 어디가 어디에 무슨 어느 처소에 뭐가 있는지 뭐 정밀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그 전통에 영혼의 처소, 마음의 처소,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여기에 묶여버린 인생은 화살이 간을 뚫는 것 같답니다. 영혼이 손상되고 영혼이 깨지고 생명을 잃는 것 같은 상함과 꺾임과 무너짐이 그 인생에 나타난다는 거죠. 새가 그물에 들어가는 것 같이 상하고 엎드러지고 스올로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 같이, 죽음에 묶인 자 같이, 어둠에 묶인 자 같이 유혹에 빠져들고 유혹에 묶인 인생이 결국은 자꾸만 이렇게 빠져들어 간다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 어떤 유혹에 약한가요? 지금 쭉 이야기되는 이건 어떤 한 종류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만은 사실 아닙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쇠사슬에 묶인 것 같고 화살이 간을 뚫는 것 같은 것이 물욕이요. 물욕도 그 끝의 결말들은 이렇게 우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쾌감에 쫓겨 들어가고 쾌감으로 쫓아가는 그 인생도 결국은 그 쾌감과 그 습관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꺾고 넘어지고 상하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명예의 욕, 권력의 욕, 우리 뭐 숱하게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그런 것도 있어요. 감정적인 욕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존재감, 내 자존심, 그것을 세우도록 그것에 세워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 그렇게 느끼는 거죠.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내 감정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자리를 자꾸 찾아가고 그 관계에 쫓아가고 그런 말들에 쫓아가고 결국은 그게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라지 못하게 하고 새롭게 되지 못하게 하고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그 상황이 자꾸만 얽매이고 묶이고 넘어지게 하는 상황들이 내 속에 반복되는 것 같고 거기서 쳇바퀴 돌듯이 벗어날 수 없는 헤어나지 못하는 묶임과 빠져들어감과 상함과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것과 넘어지는 것과 어두움과 죽음에 짓눌리는 것,
이게 결국은 이것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유혹의 약한 유혹의 자리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이는 이익에 약하고, 어떤 이는 지위에 약하고, 어떤 이는 소유에 약하고, 어떤 이는 관계에 약하고, 어떤 이는 쾌락이라는 감각에 약하고, 어떤 이는 시각에 약하고, 어떤 이는 촉각에 약하고, 다양한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상상 속에 빠져드는 것에 약하고. 오늘 우리들이요, 내게 유혹이 되는 자리들,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자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밝은 삶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그 삶의 걸음들을 걸어내는 걸 방해하는 자리, 회방하는 자리,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옳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길을 자꾸 방해하는, 관계이든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든 어떤 습관이든 어떤 자리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이것들을, 이 유혹들을 다루어내고 이겨내시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유혹을 이기는 근원적인 힘에 대해서 오늘 7장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으로 가셨어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시죠.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요? 5절이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줄 거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지켜줄 거다. 이것은 뭡니까? 앞에 나온, 실컷 읽어도 뭔지 잘 모르겠죠, 그죠? 이것이 말씀이죠. 그리하면, 앞에 그리하면은 앞에 것들이잖아요. 말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간직해라, 계명을 지켜 살아라, 말씀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말씀을 내 손가락에 매라,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앞에 내용 그거잖아요.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리하면 무엇이? 그 말씀이 너를 지켜줄 거다.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고 세워가도록 습관에 대한 노력들을 하셔야 합니다. 제 그 삶의 구조라는 표현 쓰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삶의 구조가 건강한 구조로 잡히도록 하루의 삶, 하루의 시간들이 건강한 구조로 세워지도록 정상적으로 일하고, 일어나서 식사 건강하게 하고, 운동하고, 관계들 건강하게 맺고,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행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늘 그냥 하는 일상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건강한 구조, 건강한 삶의 구조가 우리에게 잘 잡혀지셔야 돼요. 더 나아가면 일주일간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주일이라는 영적인 이 구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구조, 이게 내 삶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타협 없이, 흔들림 없이 하루의 삶에도 내가 수많은 바쁜 일상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내 개인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건강한 구조들이, 이 구조들이 잘 잡히고 잘 세워지셔야 돼요. 그것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붙잡혀지는 삶, 그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지켜라, 간직해라. 어떻게 지키라고 말해요?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엄밀하게 더 이 원래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답니다. 눈 안에 작은 사람처럼 지켜라. 눈 안에 작은 사람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마주 보면 상대방의 눈동자에
내 얼굴, 내 모습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런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 네가 잘 지켜가라 이런 것처럼 소중한 것, 진짜 소중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 이걸 지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대요. 눈동자처럼 내 안에, 내 눈 안에 작은 사람처럼 네가 그렇게 지켜라,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해라, 그 이야기인 거죠. 소중하게 붙잡아라. 손가락에 매며, 손가락에 뭘 맵니까? 우리 반지 생각하시면 돼요. 늘 끼고 다니는 반지 같은 거, 약혼 반지, 결혼 반지 같은 이 링을 내가 끼고, 이건 내가 특히 중요한 관계 속에 약속된 반지는 내가 놓지 않고 뭐 잃어버리지 않고 이러려고 계속 끼고 다니는 것처럼 늘 내 삶 속에 늘 지니고 다니더라고요. 뭘요?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 안 잊어버리셨네요.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뭔지 핵심이 놓쳐지는 거예요. 말씀을 늘 지킵니다. 목걸이에 걸고 다니는 것 같고 뭐 반지 끼고 다니는 것 같고, 저는 뭐가 있냐면 시계를 왼쪽 손목에 시계를 차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은 느낌이죠.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그냥 느낌에 이렇게 늘 습관이 되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늘 지니고 있는, 눈 안 좋은 사람들 안경 쓰고 있는 것 같죠. 늘 지니고 있는, 늘 가지고 다니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늘 네 삶에 함께 동행하도록 같이 지니고 다니도록. 뭐 손에만 쥐고 다니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과 붙들고 말씀에 매여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판에 새기려라 말합니다. 이 마음판에 새긴다는 건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모세에게 주신 돌판에 새겨진 율법,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그걸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여져요. 돌판에다 새긴 거 그거 말고 네 마음판에다가 말씀이 새겨지도록 해라. 돌판은 깨져버리고 잃어버리고 나하고 상관없고 어디다 처박아 두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되는 거고, 돌판에 새긴 말씀도 그렇게 소중하고 변화되지 않는 말씀으로 중요한데 네 마음판에다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이 기억하고 내 존재가 기억하고 내 인격이 기억하고 내 삶이 기억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너를 보호할 거다. 무엇으로부터? 온갖 일어나는 유혹으로부터. 특히 내가 약한 자리, 내 약함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말씀이 그것들을 이기고 지켜내도록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들이 다양합니다. 저도 약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약한 자리들 특히나 더 유혹이나 미혹이 되지 않도록 나를 흔들어 놓고 나를 흐리게 하고 내 눈을 흐리게 하고, 유혹의 특징은 우리의 육과 감각을 흐려버립니다. 그 감각이 다른 깨어 있어야 될 감각들을 흐려버리는 거죠. 둔해지게 해버리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감각들을 둔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감각들을 둔하게 만들어버리는 다양한 유혹들, 욕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며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들이 되어서 순간순간 상황마다 일어나는 유혹들, 우리를 흔드는 미혹들 지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존재와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해주는 진정한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에 약한 유혹의 자리들, 혹시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자리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각이 나를 늘 유혹에, 미혹에 빠지게 하는지, 어떤 감정들이, 어떤 계산이, 어떤 욕심이, 어떤 습관이,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들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내 삶에 붙들고 다니며 지니고 다니며 함께하며,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진정한 은혜의 삶으로, 생명과 평강의 의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각양의 유혹들 있습니다. 쾌락의 감각이 있고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 상상들, 또 아니면 하나님 우리의 욕심들, 물질에 대해, 하나님 명예에 대해, 지위에 대해, 힘에 대해, 내 성공에 대해, 또 아니면 하나님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 다양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유혹과 미혹들, 우리를 흐려지게 하고, 또 아니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에 이끌리고 감정에 지배받고, 하나님 그 감정을 하나님 내가 풀어가고 누려가기 위해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습관들 주님께서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보호받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끌려 들어가고 묶이고 메인 자가 되고 하나님 화살이 간을 뚫는 것 같은 그 결말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상하고 깨지는 자리, 하나님 묶이는 자리, 빠져들어가는 자리, 넘어지는 자리, 죽음과 어둠에 짓눌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걸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음녀의 집을 향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이 젊은 어리석은 자의 걸음처럼 우리도 그 어리석은 자의 길을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자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에 늘 지니고 다니며,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혹의 약한 자리들, 특별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에서 약한 유혹, 넘어지기 쉬운 미혹, 빠져들기 쉬운 유혹의 자리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분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음녀의 집으로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의 걸음들처럼 우리의 인생 그렇게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입술과 삶에 지니고 살아가며,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참 은혜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